네,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마침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나왔다가 보아스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경위와 첫 대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처음 만난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야훼의 안배이지 우연이나 그때 마침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이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도 이제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어느 때 마침 누구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데, 그때의 그 만남은 시간을 창조하여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절대자께서 그 둘 사이에 필연적인 인연을 맺게 하시는 것이며,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때와 마침 누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은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청년 때는 어떤 처녀를 만나고, 어떤 처녀 때는 어떤 청년을 만나고 하는데, 많은 청년, 많은 처녀들이 있어도 딱 그 둘 사이를 만나면 이제 세속에서는 꽂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에 딱 박혀버리는 것이죠. 이제 인치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뭐 상관없어요. 일단 사랑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면, 러시아 여자면 러시아 쫓아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서 결국은 결혼을 해서 같이 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배지, 내가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내 잘 살다가 또 나중에 그때 당시 내 동생 뭐 껍질이 뭐였니 어쩌니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이고, 뭔가 사람이 권태감이 오고 그럴 때는 죽기로 내가 지금 타락해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경각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가정도 끝까지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몇 번 이렇게 청혼을 하게 한 거, 그건 예산일이 아니다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런 영과 그런 정신을 다하게 넣어주면 내가 그 영에 의해서 잊혀지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정해놨다라는 뜻입니까? 이런 것에 순종을 하는 나머지 인생도 다 모두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만물과 만사는 반드시 하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더없이 좋은 호기회를 그대로 지나쳐버릴 수도 있으니, 내 인생에서 만사들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밝히 깨닫고 나에게 안배하신 때를 놓치지 말고 호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에는 낮과 밤, 징조와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넷째 날이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 일자와 사계와 연한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고 긴 시간 속에는 나 자신의 시간인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내가 나의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내 부친의 허리로 옮겨져서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 나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안배되어 있었고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살아니까 나 태어나게 한 거지, 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안배 속에는 나의 시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너는 70년, 너는 80년, 이걸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영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사는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어디가 자랑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않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문제로 수고하게 하는 것은 제일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병을 준다든지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식이 죽어버린다든지 그건 창조의 질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역류로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 세월호인가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그 부모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꿈에서도 그 자식이 나타나서 엄마하고 막 달려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죽을 일이 있는 거고 몸이 나가서 좀 몇 시간 땀내고 이런 거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과 사람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장하게 하시는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지. 저 사람 저 못 이러는 거야. 뭐 이래버리는 거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같이 우직하고 미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야, 디모데 후서 4장에는 이생의 사명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 직전에 형제 바울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이렇게 심하게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바울이 옥살이라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이제는 1차 투옥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22절에 전제는 관제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내 인생의 날수가 다 지나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부어졌다는 말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청년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 줄 아느냐. 나도 만났다. 너희가 만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는 빛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방에게 보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 보내심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난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희는 인자로 오신 예수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나는 빛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또 파송하셨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하늘 같은 사도고 바울은 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막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육체로만 보고 영으로 판단할 줄 몰랐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대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누가 대화를 나눌 때 지체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속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 사람을 바꿔놨는가를 봐야지.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냐, 돈은 얼마나 버냐, 맨 이런 것만 보려고 그러고, 얼굴이 이쁘냐 미우냐 맨 자기 기준에 얼굴이 이쁘고 밉고 그런 거지. 누구 얼굴 밉다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창조했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 얼굴이 이쁘다 밉다 지어시냐? 하나님보다 지가 더 커? 그럼 뭔 소리야 그게.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는 걸 지적한다고 그래요. 인간이 무지하면 막 나가버리는 거거든. 막 무언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이건 세상 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제 이 생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번 투옥에서는 나를 이 옥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옥살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라는 이 말이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용어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아래 가서는 시각이라고 그랬죠. 바울사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사도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번을 읽고 기도하고 다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을 소개하고 나서 너는, 이건 디모데보고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서신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뜻과 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그를 일을 시켜서 종으로 부려먹고 나서 죽는데도 마지막까지도 바울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건, 나는 하나님 이런 때는 주님이 너무 매정하신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전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의 외숙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까지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가 그때 당시의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울 형제님이 주께서 보낸 사자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은, 바울이라는 이 형제님이 마가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네가 올 때 또 혼자 오지 말고 마가와 같이 와라. 그리고 그가 나의 일이라는 건, 나의 일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후를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자기는 죽음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너와 마가에게 후사를 정해서 부탁하고자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자기 아들 이름 부르고 자기 딸 이름 부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그 딸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르면 급히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외국에서는 비행기표 예약하고 보고 해서 올라오면 와서 보면 돌아가겠을 수도 있죠. 기회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늦을 수도 있는 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심중에 디모데와 마가에게 후사의 일을 후사로 정해서 남은 그
자신이 죽은 이후의 일을 부탁하고자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말은 두기고와 디모데를 교환시키는 거예요.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두기고가 지금까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만날 수 있고 로마에서 사역을 돕고 있었던 두기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디모데를 불러오려면 대신 사역할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라고 불러내야 되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 형제님은 그 성경을 여러 시리즈 그때는 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같이 이렇게 좋은 지질에 이렇게 인쇄된 그런 성경이 아니고 가죽 위에 그 화로를 옆에 놓고 날카로운 바늘을 불달궈 가지고 바늘에 구멍을 뚫어서 이게 점자문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만한 성경을 가죽을 했으니 그 부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죽 종이에 썼으니. 그러니까 그걸 요즘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값도 비쌌고, 그거 한자 한자 그게 바늘로 구멍 뚫어서 이게 글자를 새겨 넣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값이 뭐 나는 정확하게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는데 그때 그 대저택 10채 값보다 비쌌다는 거예요. 성경 한질 값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이 트로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의 저 상단부 지중해 변의 도시인데 그 도시는 육로로도 교통요지 거기를 다 거쳐야 그 소아시아 어느 이게 가도록 돼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대전이나 이런 데 갔던 것이죠. 거기를 대전을 거쳐야 부산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육로로도 그런 교통요지였지만 배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는 배들이야 뭐 단거리 거리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용어로 단거리라고 해도 몇백 킬로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가야 되는 거고, 뭐 특히 이제 횡단해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유럽의 마지막 끝부분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여객선을 띄워야 되는 것이고 그건 지중해를 완전히 횡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 드로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형 그 여객선 이런 것, 여객선 또는 장거리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육로 그 교통수단 이런 것이.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전도를 3차나 여행을 했었죠. 소아시아에서. 그러려면 당연히 드로아에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간다 하면 일단은 LA 가서 유영재네 집에 들려서 다음에 또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점에 이게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 집에다가 자기 겉옷을 맡겨놔뒀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많은 성경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성경을 제일 아낀다라는 뜻이겠죠.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북쪽에 위치한 교통중심지로 마게도냐와 지중해 변의 어느 나라, 어느 섬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바울의 선교 여행 때마다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도 거기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장을 풀고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좀 기운 차린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배 타고 다른 데도 가고 다 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도 지금 겨울이 다가오므로 추위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했다. 외적으로 봐도
겉옷이 필요했고 자신의 일생을 마감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걸 영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끼던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바울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꿔져서 이런 인생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자신의 인생을 읽으면서 거울로 비춰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나 같아도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이런 것을 관계, 이런 것들을 참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의 그 잣대로 말씀의 저울로 나 자신을 올려놓고 달아보고 내가 이제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어차피 주님은 법에 따라서 나를 판단할 텐데 결국은 말씀에 나를 달아보고 비춰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가야지. 네, 바울 사도가 지금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은 영이 서로가 달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알렉산더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나와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아놓고서 여기서 이런 말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괜히 나를 대적하고 할 일이 없죠. 신앙적으로 성경을 너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문제로 다투는 것이죠.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문제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지금 그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던 바울 형제님에게도 다 바울 형제님이 말년에 거기다 대고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이제 소망 없구만. 하나님 그를 버렸는가 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떠나갔겠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을 한 형제님인데도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늦가을이 되면 과일 주수가 끝나면 이파리가 하나하나 떨어져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 죽을 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형님 돌아가시느냐고 가시느냐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나는 확실히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다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즉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따고 그럼 인생이 종결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중이 죽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자들 주님 죽는데 같이 간다고 제자들이 다짐했죠. 같이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건 나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모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달리게 만들고 죽는데도 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땅에서는 모든 미련을 아무것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오직 자기가 전파하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가는 거. 나의 끝까지 맨 나중까지 내가 충성심을 버리지 않는지 이런 걸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는 남은 과실만 다 따가고 그냥 놔두는데 이파리 다 떨어져요. 알몸이 든 나무가 찬바람 속에서
복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치를 깨닫게 팍 터대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자기 자손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다 지켜봐 주기를 바라죠. 마지막까지 나와 동행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헌신을 했으면 너 나한테 와서 상을 받아야지.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 주지 말아라.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형제 자매들 잊어버려라. 이걸 다 깨닫게 하시더라. 좀 우리 지체들이 들으면 좀 너무 하나님 모진 것 같고,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모지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로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 이것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강차 그런데 세상에 재산 쌓아놓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죽는 날, 여기 그날이라고 그랬고 그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지, 이 생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만큼 쌓아놓는 것이, 그건 너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천박하잖아요. 우리같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해도 저 사람이 정신세계가 저렇게 천하고 낮아가지고서야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지금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힘을 주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도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죽는 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 12지파를 축복이나 저주의 말씀을 대언을 딱 한 다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양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라 이렇게 했던, 그것 보고 장엄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려면 주님이 이 형제님을 끝까지 지금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도 이 산이 할 수만 있으면 되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모질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 예수를 끝까지 지키고 받아주셨다는 증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아 내가 너는 사랑하니까 나 죽을 때 내 옆에 꼭 있어줘야 돼, 뭐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전히 큰 세상 사고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자식들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 저 카톡으로 돈도 안 들어. 이런 거 얼굴 봐가면서 대화도 자주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뭐 그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의 귀가 아니고, 모든 악한 일, 그것이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포악한 군주, 이런 사람들을 사자라고 표현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천국에 이미 들어온 사람인데, 그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후세계까지를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이 생에서 그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생을 마칠 때 그 천국에 인도할 거라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부부의 가정은 유명하죠. 원래 로마에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이렇게 지체들어 오라고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그 수출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든지 해서 내 집을 열어서, 나를 열어야 내 집도 열리니 내 집을 열어서 형제 자매님들 전도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 성당 건축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 성경으로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실행이라는 건.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지중해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금식하는 절기, 즉 속죄절이라는 건 금식절기다라는 것 지난번에 속죄절을 강론할 때 말씀 나눴죠. 그 금식절기가 끝나면 겨울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겨울철에는 선축을 지중해에 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래서 기후가 확 바꿔져 버리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야 뭐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좋은 엔진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는 큰 배를 운행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그 겨울에는 지중해에 무슨 사람을 여기 오고 가게 하는 여객선뿐 아니라 화물선도 띄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블루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지금 창공 하늘 뭐 금의자 어디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하늘 보좌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은 유머대로 성경 푸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셋째 하늘의 보좌에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은 사실은 예수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일컫는 말이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공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성소의 속죄소에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고 계신 건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지성소의 속죄소가 창공 하늘이 어디에 금의자 놓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계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돌아도 한참 둔 사람들이요. 이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주님은 나의 심령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은혜도 입히시고 거기에서 왕으로 다스리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사람의 양심이잖아요.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죽은 양심을 소송시켜서 그 양심을 작동시켜서 그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인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저기 증거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삼층천이라 그러면 무슨 지구 지나서 대기권 지나서 북극성 뭐 어디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99.99%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혈육을 지나면 마음이라는 기능이 나오고 속에 마음의 중심이 셋째 하늘이 사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주 초보적인 도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진리를 훼손시켜 놨는지. 어제 우리 저 상해 자매가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천국과 지옥이 백지장장 사이가 먼데 같아도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다 천국도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지옥도 이미 난 뭐 내 속에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세상에 산불이 아무리 크게 나도 소방대차가 아니면 거기서 비 떨어지면 꺼져요. 탈 것 없으면 꺼지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이치로 보여주는 표상으로서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은 이를 빠다닥 가려가면서 죽어보자 내가 네가 나를 이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입을 이렇게 입술 이상해가면서 그게 속에서 지옥불이 끓어오르는 것을 그것이 진짜 지옥불이지 어디에 무슨 산불이 크게 나고 그것이 무슨 지옥불이겠어.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도 내 안에 지옥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불이 더 이상 탈 수 없도록 즉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도를 완전히 다 제거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와 평화와 행복만 있는 거지. 그것 보고 극락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극치의 희락,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디 삼층천 어디로 북극성 너머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뭐 이 일 큰일 났네. 네, 지중해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는 겨울철에는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지며 태풍과 큰 파도로 인하여 선박 여행이 불가했으므로 긴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봄이 되어야 지중해에 선촉을 띄워 로마와 마게도니아를 그때 당시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현대는 모든 길은 뉴욕으로 통한다. 그렇죠? 그때 당시 로마는 현대의 미국과 같은 것이고 뉴욕은 비행기길, 백길, 육로길 거기 모든 길은 전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뉴욕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저 동부인 뉴욕은 직항로가 있죠. 여기 인천공항에서 타면 어디 중간 경유지도 없어. 그냥 가버려 거기까지. 그만큼 교통 통로가 잘 발달이 돼 있고 왕복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쪽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쪽 비행기표 사가지고 일단 내리는 거잖아요. 나도 거긴 경유만 해봤고 뭐 거기서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는 뭐 내가 듣기로는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막 살려면 그 냉장고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몰래 박아놓고 네 음식 내 음식 넣고 한 집에서 뭐 그렇게 해서 살고 그런다고 소리 들었는데 그만큼 인구도 몰려 살고 사람들이 각박하게 산다는 뜻이겠지. 룸메이트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힘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근데 냉장고 한 대 가지고 따로따로 놀 장소도 없으니까 냉장고 한 대 사가지고 종이나 뭐 가운데 이렇게 딱 껴놓고서는 이쪽은 내 음식, 이쪽은 내 음식 그러고 살았다더만.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각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좀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고, 우리나라 지금 부자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충분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 자식 기를 때 에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큰애가 내 방 하나 달라고 그런데, 이야 애가 다 자랐는데 한 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그러고 그러니 그 어린 것들이 그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주 가면 나보고 아빠같이 무능한 사람을 막 이런 소리를 그냥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정도였었거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나 우리 방이 3칸이 나 혼자 사네. 야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나 정말 그러니 사람은 안담하고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각처럼 모든 게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바울님은 사랑하던 지자인 디모데가 바울님은 이 편지를 받고 무슨 사연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사에 후사도 시대라고는 그저 신학하신 분들 그 배웠지. 후사도라는 말, 속사도 혹은 후사도 이런 말 그 조직신학 체계에서 배울 때 이 디모데 이 부분에 가면은 후사도는 후사도 이름에는 있는데 무슨 연유라는 것은 없이 그냥 그 조직신학 책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겨울 전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이제 평온해진 낸 봄에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이제 빨리 서둘러서 간 거죠. 이제 백길이 열리자마자 가보니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근데 또 오래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순교당한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어떤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아들 이름, 자기 딸 이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빨리 어떻게든 빨리 오라고 하면 사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으로. 와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미 숨이 거둬져 있으면 그때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거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미리 살아생전에 그런 일 나에게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지켜드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얼마나 좋냐. 핸드폰 가지고 카톡 무료 통화 얼굴 봐가면서 통화하게 하잖아. 돈도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고 낯설 거 다 쓰고 나서 몇 푼 남으면 엄마 아빠 드리겠다 그러지 말고 일단 월급 받으면 먼저 딱 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젊은이들은. 오늘 내 마음에서 오는 건 젊은 청년들이 많이들 참석을 했으면 했더니 참석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좀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도리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내가 그때 다음 돈 100만 원을 보내드렸을 거라면 그거 무슨 소용이야. 응? 살아생전에 돈 100만 원이라도 뭐 요새 돈이니까 100만 원이지. 옛날에 나 어릴 때는 100만 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갚으니까 100만 장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 하면 돈다발 조그만 하나밖에 안 돼. 5만 원권으로 이거 100만 원 해봐야 20장밖에 더 돼. 100만 원 없는 분 손 들어봐. 그럼 100만 원 다 더 있으면 다 100만 장자는 다 부자들이네 뭐. 그러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돈 100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효도할 거 있으면 효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출세해가지고 다음에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출세해가지고 효도할 거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출세 못하면 효도 않겠다는 뜻이요 그럼? 지금이 효도할 때죠. 돈벌이가 안 되면 쪼개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늙은 부모가 돈벌이가 하나도 없잖아. 젊은 날은 자신들을 기르기 위해서 전 인생을 거기서 다 투자를 했는데 부모님 늙으니까 내가 나 몰라라 이래? 그게 무슨 놈의 인간이야 그게. 개돼지 같은 거 이런 거지. 바울 사도도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애를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이렇게 다 부어드리고 지금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지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런 생각 버려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항상. 나머지는 이걸 늦기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한 타임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은 밥 먹고 또 이제 대화도 좀 나누다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이번 집회 모든 말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료를 그냥 버리시지 말고 끝까지 다 읽으세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 다음에 사실 있어요. 그런데 미리 지금 이렇게 사실은 간략하게 기회를 잡아라. 지금이 때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을 지나면 내일이라는 보장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내일이라는 걸 절대 믿지 말아라.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 못해서 미안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성공하지 못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전화라도 한마디 하면 그것이 효도지. 그게 얼마나 큰 힘이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한 새끼들 그림으로라도 사진으로라도 핸드폰으로라도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여드리고 그럼 그 부모님이 그 10년은 젊어져 손자 한번 보면 그게 효도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기회는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집회 모두 마칩니다.